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7번째 시간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또 특별히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갈 때에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야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것이라도 다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족한 것이 남아서 갈망이 남고 아쉬운 것이 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이 다 채워졌다는 진정한 만족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 이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푸른 풀밭이며 쉴 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양떼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풀밭이라는 것은 쉬는 곳뿐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얻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고 기쁜 삶으로, 안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이렇게 이 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축복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만 가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무게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2절의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게 내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깊은 십자가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자아가 그것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이게 무슨 푸른 풀밭이야, 이게 무슨 쉴 만한 물가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입에 불병을 달고
차라리 애굽 땅이 낫지. 거기에 가면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말을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시편 말씀 다 묵상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대로 가면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될 거고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자랑하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진짜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며 정말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공격과 역경과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이나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아하니 날마다 나는 또 무너지고 날마다 나는 또 부족하고 오히려 더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어놓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고 이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내 삶 가운데는 보란듯이 무너지고 보란듯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버리고 더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또 괜찮아졌나 했는데 더 엄청난 일이 생겨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괴롭고 고민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싫어해서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커리지 돼서 우리가 실망해서 안 되나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잘 부흥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은혜 받고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봐라, 니네 교회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부흥도 되지도 않고 이거 봐라, 이것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원수들은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들이 깜짝 놀라서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풀밭에 있으며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기쁨으로 쉬며 또 마음껏 풍성한 양식을 먹으며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축이며 목도 축이며 그렇게 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요, 그 자체가 바로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다. 이리로 나오너라, 나에게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셔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눈을 들어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참심을 주리라. 양식을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에서만 우리가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인가?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가며 내 자아와 나의 연약함과 내 육체와 싸워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진정한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푸른 초장에 나와서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놀란 역사들, 열매 맺는 놀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영적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 전에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아까 시편 13편에 언제까지니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끝까지 기다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셨고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곧 역전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만주라는 이 키워드를 제가 받아가지고 만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인데 브루스 헌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마지막 때 이제 만주 땅으로 건너가서 한국 분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이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커리지하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미국 분인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쓴 그 책이 바로 22 언약의 뭐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2이라는 제목이에요. 22가 그 죄수들의 번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언약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감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중국 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분을 괴롭게 하고 또 믿어주지 않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분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신실한 분 나갈 때 마지막에 이 둘이 헤어질 때 이분이 감옥 벽에다가 이런 구절을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뭐 이런 구절을 써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카드에다가 정성스럽게 이 중국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고 계신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지만 중국말로 해석을 해서 그걸 또 영어로 다시 쓰려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받아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원래부터 알고 있는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최 형제였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같이 잡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고문받고 이러는 게 좀 덜한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일본 군대가 고문을 하는지 정신없게 고문을 해가지고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인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절망이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이 감옥까지 온 이 형제를 이렇게 미쳐버리게 해서 그래 사람이 완전히 미친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기 직전에 그냥 죽을까봐 일본 군대에서 그냥 내버려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고통과 그렇게 사랑스러운 형제,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이 형제야말로 정말로 예수님께 들어쓰실 것이라 생각했던 그 형제를 그렇게 돼버린 걸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드디어 풀려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는데 이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추방을 당하는데 저 길 건너편에서 어디서 본 사람이 손을 흔드는데 그거 표시하면 안 되니까 몰래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청년이 바로 최 형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이 사람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최 형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정신병을 누가 고치겠어요, 그거를. 그거 완전히 미쳐버렸는데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 이거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감옥에서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내려주셔서 그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순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고 이끄는 선교사들이 다 떠난 그 한국교회 가운데 만주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마귀의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날이 올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영적인 예수의 품 안에 거할 때 그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나도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